오늘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결지어서 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현재 위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민족의 죄악을 사하시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민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이 중보자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죠.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정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은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자이기를 바랍니다. 모세, 오늘 본문에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수식어가 있죠. 뭐죠? 온유한 자,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신 온유한 자,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13장부터 14장을 쭉 보면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가서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12명의 정탐꾼, 가나안에서 기골이 장대한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을 치고 있는 여러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왔어요. 여기서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인간으로서는 두려울지 몰라도 지난 과거에 애굽의 막강한 군대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홍해를 갈라주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자신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했어요. 자신의 느낌을 믿었어요.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과거를 회상해 볼까요? 아니, 지금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뒤쫓아오는데 웬 바다? 모세, 당신을 따른 내가 바보지.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데? 길치야? 바보야? 멀쩡한 귀를 놔두고 웬 바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나을 거야. 불평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바다를 여시고 마른 땅을 보여주시죠. 광야에서 물을 찾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뿜어 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바람을 불어 고기까지 주십니다. 이들이 겪어온 모든 기적과 은혜는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말이 안 되지만 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가서 보고 오세요. 이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인정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축복하신 땅이래. 그러면 이집트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자원이 풍부한 곳이겠지. 그러나 막상 가서 두 눈으로 보니까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땅이었어요. 과거에도 불가능했던 것들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보고를 드려야 마땅한 것인데 이들은 불신의 보고,
원망과 공포에 사로잡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광 구절을 얼른 탁 떠올려야 돼요. 말씀을. 바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먼저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들은 결국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명이 아닌 죽음의 말을 백성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이 떠오르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 나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자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잊은 채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혀 원망과 불신의 말을 내뱉었다는 겁니다. 이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 울며 통곡했다고 민수기 14장 1, 2,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쓰레기 같았던 애굽의 노예 시절을 떠올리면서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고 회상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자,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기관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조금씩 정체되어 가고 있죠.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말을 하죠? 원인 제공자가 누구야? 저 사람 확진자인데 왜 이렇게 싸돌아다녀? 이 시국에 해외를 나가? 이 시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튼 신천지가 문제야. 이 기회에 신천지를 싹 다 뿌리 뽑았으면 좋겠어. 미국은 대응력이 왜 저래? 일본 정말 답이 없어. 이 시국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때 믿음을 보이는 것이 진짜이니 죽음을 각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옳은가? 심지어 신자들끼리도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두려움과 불신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마음을 줘서 우리가 찬양했죠.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 김완성, 바로 나였다는 것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어떻게 발생했는지 저는 몰라요. 누군가의 부주의 때문인지 아니면 음모론의 얘기도 살짝 나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모론적으로 누군가의 계획된 그러한 계획이 있을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그저 실수였다. 하필 거기에 신천지가? 그것도 우연이야. 모든 것은 실수였고 그저 우연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철저하게 운행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의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들으셨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통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 위기를 결코 단순히 누군가의 실수이거나 우연히 사고로 벌어졌다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떠나 원망하고 불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언제까지 남의 탓으로만 여길까요? 여겨야 되겠습니까? 전염병으로 사망자들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의료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헌신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확진자분들은 가족과 사이로부터 격리를 당해서 미안함과 우울감에 빠져 고통을 당한다고 해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 시국에 같지 않은 나의 믿음을 놓고 신앙인들끼리 다퉈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 시국에 정부가 이렇게밖에 대응을 하지 못하느냐 비판만 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회당 앞에 서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저들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뿐더러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 우러러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쳐박아요. 예수님은 세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지금 이 시국에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실까요? 바로 세리와 같은 자. 하나님, 내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믿는다고 하였지만 종교 생활만 하였을 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나를 더욱 사랑하고 믿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위기를 통해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대한민국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한민국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것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전염병을 그대로 놔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하셔? 이러한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빗대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적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모세처럼 중보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구하옵나니, 하나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지금도 여전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오케이, 알았어 모세야, 허락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겠노라. 아멘. 2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온유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온유한 자의 기도는요, 강력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했어요. 에스더 여왕은 어떠합니까? 그녀가 여왕의 자리에 앉고 나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죠. 최고의 권력자 아수레로 왕을 등에 업은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권력으로 원수들을 대하지 않았어요. 먼저 3일간을 금식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기도의 작업을 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준 온유라는 겁니다. 에스더의 이 온유함을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숭배한 스데반 집사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죽는 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준 온유예요. 스데반의 이 온유를 통해 어떠한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고 만방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최고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온유의 능력이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한 힘을 파괴하는 예수, 그분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 모든 강력한 힘을 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온유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한 이 고백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유의 능력이요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향한 비판과 정죄를 지금 당장 멈추어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모세가 나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나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구했던 것처럼 너희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구하기를 내가 원한단다. 더 이상 남의 티끌을 가리키지 말고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그리하면 내가 보이리니 그제서야 나 여호와께 돌아오는 은혜를 너희가 얻을 수 있으리라.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 설 수 있느니라. 모세와 같은 중보를 너를 통해 내가 받길 원한단다. 너의 기도를 통해 내가 역사하리라. 모든 걸 스탑, 모든 걸 중단하라. 중단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 여호와께 집중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앞에 모두가 순종하여 모세와 같은 중보자로 서서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해내시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